할렐루야. 1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에서 지금까지 땅 분배를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분배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제도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실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제정하도록 명령하신 제도였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밑에 제목과 링크를 달아 두었습니다. 함께 더 궁금하신 분은 이 큐티 말씀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와 달리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로 실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장차 차지하게 될 땅에서의 실현될 이야기를 미래에 했었다면 이제는 차지한 땅을 분배하고 실제로 이 법을 행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피성으로 선택된 여러 성읍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갈렙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 중 하나로 헤브론이 선정되었을 때에 갈렙은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어렵게 헤브론을 정복했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도피성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 갈렙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드려진 도피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강조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통치되고 다스려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이 누군가의 죽임을 당했다면 반드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의든 실수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차원이 높은 피의자 보호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법의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받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도 은혜로우시며 긍휼과 용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정말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이 도피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도피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에 그 성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되는 규정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임을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는 수많은 이들을 미워했고 또 죽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게 되면 크고 작은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오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갈렙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볼 때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살인하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피성으로 와라 말씀하시는, 나에게로 와라 용서받아라, 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뿐만 아니라 해묵은 아픔과 슬픔과 미움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가져와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죄 씻음과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